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평범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주요 특징은 오직 실천된 진리만이 시험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의 진리여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행위인 영혼의 정보를 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 것은 그분은 신성한 진리이고 인격화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부분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는 신성한 진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성한 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성한 선은 아버지요, 진리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선이 진리와 하나로 결합하듯 하나입니다. 진리는 선의 형체이고 진리를 수단으로 선은 그 자체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마치 불의 열이 불의 빛과 불갑은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듣는다는 것은 속사람인 영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천국은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진리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행함으로써 형성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다른 하나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 말씀을 듣기는 했고 둘 다 알고 이해는 했으나 전자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응용해서 악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적인 측면에서는 기억 속에 간직하고는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응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라는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행동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듣는 목적은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주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지식을 잘 활용하여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움으로 자기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영적인 집이란 영적인 의미에서의 비유는 영적인 사항들, 즉 영이 마음속에서 짓게 되는 영적인 집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영적인 집이고 그 집은 각 개인이 거주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 애정을 담은 의지와 이해, 즉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적인 삶은 그의 마음, 즉 그의 의지와 이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종류나 질은 그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영원히 살 내면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선택한 계획에 따라 구조물에 조금씩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재료와 선한 애정과 참된 생각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란 성경에서 반석은 진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성한 인성의 주님은 신성한 진리이시고 그분을 바위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숨을 바위시여.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자기의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 반석은 곧 주님의 신성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집의 두 부분과 같습니다. 의지는 집의 기초이고 이해성은 기초 위에 세운 상부 구조입니다. 의지가 믿음 속에 진리를 굳게 잡고 있을 때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보고 이해한 뒤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 위에 정착시킬 때, 즉 진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집이 건설됩니다. 모래는 의지에서 나온 사랑 없이 기억이나 지성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바위는 결속력이 서로 단결되어 있는 생생한 진리와 같지만 모래는 서로 풀려 있어 서로가 접하고 있을 뿐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반을 주지 못하는 기억이나 지성 속의 진리들과 같습니다. 의지의 기초를 둔 진리에 의해 살고 있는 믿음이라는 반석이 아니면 단단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있어 시험은 자신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악한 자에게는 자기의 악을 더 확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험에 심한 시련인 비나 홍수, 바람이 집에 불어 들이치는 모습으로 말씀에서는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는 물과 같이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비가 광폭하고 파괴적일 때는 왜곡된 진리, 즉 거짓으로 변해버린 진리를 의미합니다. 집을 때려 부술듯 퍼붓는 비는 마음을 공격하는 거짓과 우리에게 오는 거짓 함시 또는 속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짓과 악령에서 나와 마음으로 들어오는 각종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 악에 대한 유전적이고 자연적 경향성을 흥분시키는 것들까지도 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홍수란 시험 가운데 이런 거짓 암시들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차츰 이 암시들의 부피가 증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오래 계속되고 무거워진 비가 홍수를 야기하듯 시험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이 거짓의 사악한 비는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지만 점점 많아져 홍수로 넘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영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바람이란 비와 동반하는 바람이 거세지면 폭풍이 되는데, 이는 거짓이 생각에 관계하여 들어오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폭풍은 비나 홍수보다 더 미묘함을 가지고 은근히 강타하는데, 바람은 모든 틈새나 구석까지도 침투해 들어와 약한 모든 구석을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 처음에는 조용하게 들어오나 나중에는 맹렬한 돌풍을 일으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폭풍의 근원,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 안에서 지으시는데, 지옥문이 대항하지 못할 살아있고 사랑받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지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광폭한 시험의 근원을 암시하게 됩니다. 시험은 성난 폭풍이고 지옥문으로부터 돌진해 나와 우리 속에 악들이나 악한 성향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지옥의 것과 우리 속의 악한 성질과는 서로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험을 수단으로 악령은 우리의 영적인 집을 파괴하거나 유인해냅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위와 같은 폭풍은 선한 자에게는 선을 섬김으로,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함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악한 자에게는 악함을 허용받는 계기가 됩니다. 영적인 집은 영계에서, 인간의 영은 언제나 영계에서 사는데 우리의 내면의 집은 어디에 계속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영계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한 집은 폭풍에 견디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자기 의지 속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에게 생명과 도움을 구하고 받기 때문에 어떤 시험 또는 죽음까지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또한 악령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너짐이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에 노출되면 무너집니다. 즉, 진리를 알고 이해하지만 마음 안쪽에서 악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시험 동안에 무너집니다. 자기에게 자발적으로 있는 지식이나 이해성의 남용으로 인해 스스로 더 큰 단죄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무너짐은 처음에는 가벼운 거짓으로 시작되나 나중은 아주 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경미한 거짓의 수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거짓이 반복되어 가다 보면 악으로부터 온 거짓이라는 크고 강한 급류로 돌변해 갑니다. 이 급류의 원인인 억수 같은 비는 진실이 크게 무너지는 것, 영적인 것을 완전히 침식하여 영적 인간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축축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론은 실제로 사용된 진리만이 참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주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야생동물이나 불결하고 보기 싫은 새들이 거할 굴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애정들은 우리 내면의 집을 짓는데 쓰여지는 품질 좋은 재료입니다. 모든 진실된 생각은 튼튼하고 오래가는 돌이고, 그 반면 우리 속의 악한 애정은 벌레 먹은 제목들이고, 모든 거짓된 생각은 인간이 찍어 만든 벽돌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을 잘 짓도록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섭리해 두셨습니다. 이 건축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집을 지으려 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성껏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잡히는 그대로 어떤 재료라도 가져다 집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정된 원칙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선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자신의 원칙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